우리 역대상 2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찾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녀를 낳고 나면 낳기 전부터 계속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 이 아이를 이제 대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뭐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냐면 부모가 원하는 이 아이의 삶의 길,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이름을 지으면 이 아이가 지금 아무개 집안 몇 대 손인데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돌림자를 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 아이의 그 존재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다 있고 그 이름마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좋은 의미, 그런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도 짓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이름값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의 이름값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미라, 아름다울 미자에 비단 라자를 쓰시겠죠? 그게 그 이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습니다. 영의 꽃뿌리 영자에 사랑의 자, 꽃처럼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삽니다.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일 솔로몬의 성공과 내일은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니까 어제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입니다. 이 아이의 의미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평강. 솔로몬은 그 사명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명이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얘를 내가 평안하게 만들겠다. 평강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그 이름 그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평강한 인생을 삽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형제지간에도 솔로몬도 전쟁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역을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 난 아기는 하나님이 치셔서 열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리고 밧세바의 그 죄악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의 아들,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 분명히 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른 형들에게는 이름을 안 줬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제 장자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다윗의 그 첫 번째 아들은 별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그거를 이제 빼앗기니까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장자다 무엇이다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 한 달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자존감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요, 부모들이 함부로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싸우는 집에서 자라면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지 아시죠? 부모들이 농담으로라도 우리 이혼해 이러면 이제 애들은 그 책임이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존감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강하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도 자존감이 강한 애들은 잘 해나갑니다. 웬만한 반대가 들어와도 잘 일을 해나가고요.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두 개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솔로몬, 샬롬. 너 평생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처럼 자존감이 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탄생부터 귀한 이름을 두 개나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사인을 받았지만 또 불려지지 않는 다른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장에는 성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삼위일체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이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이 뭐로 바꾸셨습니까? 성도.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곳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성도가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귀한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하는 거에는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의 자존감이 필요한데, 그 자존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심판날 이후에 그 하늘에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이 땅을 다스릴 그러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이름 그대로 평강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설계도를 다 해놨습니다. 모든 성전을 짓는 것에 그 준비 작업을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4년째부터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재위한 지 11년 됐을 때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1,000번에 걸쳐서 그 한국교회에 이제 1,000번제라고 하는 헌금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성경적은 아니고요. 1,000번까지 이렇게 횟수로 1,000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는 한 번에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일을 이 소를, 그것도 숫소를,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에 이 제사 드리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귀한 향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7년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순종하고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의 그 유형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이 개별적 성전들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내어 모인 자들이죠.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유 없이 불렀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하는 일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도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이고,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 단순히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요, 혼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함께 모여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에서 두세 사람은 항상 증인의 숫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냥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가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하는 걸 너희가 증인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지내면 나 혼자 교회다. 한동안은 한국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함석헌 선생 같은 그런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로 돕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내가 보탬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충성 어카운트에 나의 이름이 계속 쌓일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서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성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성전과 또 하나는 이 지상에 보여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을 때요, 그냥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매일 반복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함께 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